특히 이제 새해 들어서 우리 성도 재직 교육 첫 시간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 첫 시간에 있었던 것이 역사적으로 기념이 될 만한 그런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간증할 수 있으리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 그 자리에 있었잖아. 이거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너 그때 없었지? 네. 두 번째부터 오시는 분들은 첫 번째 오신 분과는 질적으로 다른 거죠. 나 그때 그날 있었잖아. 야, 그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지 누가 알았냐? 예,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넷째 주일 우리 찬양 예배 시간을 활용을 해서요, 성도와 재직의 교육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성도 그리고 재직의 중요성 말한다고 한다면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근데 막상 성도로서 또 재직으로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것에 대해서 말하라고 하면은 좀 선뜻 나서서 말할 것이 없는 게 사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요 말하는 이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면은요 절대로 그게 아님을 금방 인정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십자가로 구원을 완성하시면서 정말 신의 한 수다, 이게 그럴 만한 두 가지를 딱 세우셨어요.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 두 번째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복음 전하시는데요,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다. 마가가 이것을 아주 자기의 복음서를 통해서요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딱 나타나셨을 때에 처음 말씀하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뭐가 먼저 나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이 말은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서 가장 많이 가르친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뭔가 하면은 뭐요? 답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가장 많이 하셨어요. 대부분의 비유들은 다 뭐에 대한 비유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우리가 비유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잖아.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들, 가라지 비유, 또 이 그물 비유들, 겨자 비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와 함께 세우신 것이 뭐냐? 두 번째로 뭡니까?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나오죠.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뭐를 세운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딱 말씀하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이스라엘 땅 최북단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딱 하니까 정말 어떤 면에 뜬금없다고 할 만큼 이 말씀을 딱 하셨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딱 고백했을 때 정말 뜬금없었어요. 전혀 들어보지 못한 말을 예수님께서 그날 딱 하신 것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때까지만 해도요 교회가 뭔지 다 몰랐어요. 제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 교회가 뭐야? 아마 그들은 다 무슨 생각했을 것 같아요? 유대인의 회당을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회당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이든 뭐 외국이든 남자 10명 이상만 있으면 회당을 세웠거든요. 회당을 말씀하시나?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나가지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받고 난 뒤에 뭐가 드러나기 시작했는가 하면은 교회가 수면 위로 딱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고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지만 아무도 몰랐어요. 교회가 도대체 뭐야? 어떻게 생겨먹은 거야? 건물이야? 사람이야? 근데 이게 언제부터 드러나기 시작했는가 하면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딱 받고 나서부터 교회가 뭔지가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린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교회가 뭐다? 그러면 우리 딱
말은 못해도 아는 게 딱 있잖아요. 교회는 이거잖아. 근데 제자들이 다 몰랐다니까요. 근데 언제부터 드러나기 시작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고 나서부터 교회라는 것이 이제 형체가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뭡니까? 그 형체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떤 사람 한 사람이냐? 일당백. 아니, 일당 수천, 수만 명과도 바꿀 수 없는 게 성도, 그 교회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교회예요. 일당백. 일당백이 뭡니까?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은 교회, 자기가 교회인 줄 인식하는 그런 성도들은요, 일당천, 일만, 일당만, 한 나라와도 바꾸지 않는 게 뭐냐? 교회로서의 성도입니다. 이것을 초대교회가 증명해 준 거예요. 초대교회가. 당시 로마 제국이 한 6천만 명 됐다 그래요. 전 세계를 다 정복했으니까. 근데 기독교인들 그때 몇 명이나 됐습니까? 한 줌도 안 됐죠. 근데 그 로마 제국이 이 한 줌도 안 되는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무너졌잖아요. 이게 뭐냐? 성도는 성도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성도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그들이 바로 누구를 따르는 자들이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바로 제자된 사람들이죠. 여러분, 그들이 따르는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십자가에서 그것을 보여주셨죠.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예수님이 불사조다. 불사조, 죽어도 사는 분, 죽여도 죽일 수 없는 분. 그게 누굽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예수님께 이걸 증명한 거잖아요. 나 죽여봐. 죽어도 어떻게 해요? 다시 사는 분. 불사조 아닙니까 그게? 그러니 그를 따르는 제자들도 뭡니까? 불사조다. 어떻게 우리가 불사조가 될 수가 있어요? 죽으면 끝인데? 여러분, 진짜 우리가 죽으면 끝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한 사람은 순교로 죽으면 끝일 줄은 모르지만은요, 주 안에서는요, 다시 산 사람들이에요. 부활의 철면이신 예수님을 이어서 살아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생명이 다져 죽어도 죽은 것으로 끝납니까? 여러분, 죽으면 끝납니까? 아니요. 다시 사는 자들이잖아요. 이게 불사조 아닌가 뭡니까? 불사조죠. 죽일 수 없어요. 죽여도 산다. 이것만을 놓고 제가 불사조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린 진짜 불사조예요. 이 세상에서는 그 믿음으로 계속해서 주의 제자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신앙 가지고 살게 되면은요, 그 신앙을 따라서 누가 일어나는가? 우린 죽어도 끝이지만은, 그러나 우리 신앙의 믿음의 후배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순교의 제물로 타버린 그 불꽃 속에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다 죽어버렸잖아요. 불에 타서 죽기도 하고 칼 맞아 죽기도 하고 죽었어요. 근데 그 속에서 다른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일어나는 게 기독교 역사잖아요. 결국 주의 제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뭐라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까? 불사조라는 거죠. 우리가 주 안에서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천국 가서 사는 것으로 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정말 믿음으로 죽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되면은 그 믿음을 따라서 새로운 우리의 후배들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후배들을 통해서 이어지는 게 뭡니까? 우리의 신앙이 그대로 이어지니 그 신앙을 죽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교회는 죽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불사조죠.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불사조다. 당신은 불사조입니다. 인사 나누세요. 당신은 불사조입니다. 안 믿으시는 것 같아. 다시 한번. 불사조입니다. 우리는 불사조입니다. 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주를 따르는 제자들이 되면은 우리가 바로 불사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을 가진 자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2000년 역사 그거 보여줬잖아요. 두 번째,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일당백, 일당 한 나라와도 바꿀 수 없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요, 또 하나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따라 죽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일 뿐만 아니라 또 하나 그럴 수밖에 없는 건 저와 여러분들은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그래서 중요해요.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말미암아서요, 신앙 고백에 세우시겠다고 했었던 그 주님의 교회, 그게 언제 드러났다 그랬습니까? 역사 속에 오순절 마가다락방 사건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일어났다 그랬어요. 보이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주님의 12제자를 비롯해서 120명의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제자들은 그때부터 교회가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교회 그 자체가 됐어요. 그 전까지는 자신들이 교회인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죠. 왜? 두려움에 막 쫓겨다니기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대제사장들이 죽이겠다 그러면 무서워서 도망갔거든요. 베드로도 도망가고 요한도 도망가고 다 도망갔거든요. 근데 성령 받고 나서는 이 사람들이 그러질 않았어요. 숨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두려움이 없으니까. 그런 것들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점점점 주님의 교회를 세상에 드러내기 시작했는데, 드러내기 시작한 그 교회가 누구였었느냐? 자기 자신들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전이 된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니까, 그 전까지는 자꾸만 지하로 숨어 들었는데 그때부터 성령 받고 나서부터는 그들이 지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가지 말라는 곳까지 계속 가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전이 무엇인가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교회가 아니고 뭐예요? 사람들이 예배드리러 어디 뭐 보고 갑니까? 교회 보고 가잖아요. 십자가 보고 거기 찾아가잖아요. 이런 교회가 없었을 때 뭐 보고 찾아갑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성도들, 초대교회 성도들, 바로 그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들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나오는 그런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아시아, 유럽에 이르기까지 교회가 여기저기 막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건물이 나타난 게 아니에요. 성도, 성령의 전으로서 성도들이 여기저기 나타난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예요. 두 사람이, 세 사람이 모였는데 성도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주님께서 뭐라고 부르시기로 했다고요? 교회다. 그게 교회다. 그 교회가 그 시대에 살아낸 이 생존력을 보게 되면은 기적입니다. 요즘 뭐 서바이벌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정말 이 교회가 그 시대 때에 서바이벌이 무엇인가를 보여줬어요. 그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태어나면서부터 핍박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갓난 신생아와 같은 이 교회를 당시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뿐만 아니라 수많은 그 유대인들, 헤롯 땅, 로마 제국이 어떻게 했느냐? 더 이상 싹 트지 못하도록 짓밟기를 원했거든요. 박해했어요. 그 어린 싹을, 갓 태어난 그 교회를 짓밟아 버렸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느냐? 그 교회는 짓밟히지 않았어요. 짓밟았는데 짓밟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짓밟혀가지고 없어진 듯 알았는데 다시 또 나오는 거예요. 약화되지 않았어요. 끈질긴 생명력과 생존력을 주 안에서 발휘했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준 거죠. 우리는 그 교회가 그냥 아무렇게나 존재한 게 아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마음속에 새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교회가 점점점 자라면서 그 교회가 그냥 아무렇게나 존재하고 있는 게 아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나타난 교회의 조직과 직분자들을 말해요. 오늘 본문 첫 절 디모데전서 3장 14절 말씀, 이 말씀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아멘.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는 부분이거든요. 가지 못하니까 글로 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집, 다시 말하면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15절에 보세요.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니까 우리가 건물을 자꾸 생각하는데 그 뒤를 보게 되면 그게 아님을 알 수가 있어요. 교회를 뭐라고 말했다고요? 하나님의 집.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처라는 거죠. 집이라고 했기 때문에 교회를 이 장소적, 공간적인 의미로 받아들이기가 쉬워요. 이걸 우리가 깨트려야 되는데 쉽지가 않아요. 왜?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십시오 그러면은 금강동 3371번지에는 이 건물에 모이기 때문에 자꾸만 이게 버려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계속 설교하고 그래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성도 여러분들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들이 교회를 건물로만 생각하다가 오늘 이 시대 속에 얼마나 비난을 받습니까? 조금만 돈이 있으면 보이기만 하면 크게 지려고 하잖아요. 화려하게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이게 목회자들부터 이거를 쇄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집으로만 생각한다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거처할 곳이 없어가지고 교회를 집으로 세운 줄 안다니까요. 근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집이라고 교회를 표현한 것은 그런 의미에서 표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집이 없어가지고 교회를 집 삼아서 거기서 주무시기 위해서 그런 거다. 절대로 아닙니다. 왜? 그 교회를 집이라고 하면서 뒤에 가서 뭐라고 그럽니까?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렇게 딱 말했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가 그냥 구축이 되고 구현이 되는 것임을, 구현이 되는 게 아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집이라는 비유가 필요했던 거예요. 이 세상에서 진리를 구현한다, 진리를 가지고 산다, 이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다. 이것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보이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집에 비유를 한 것입니다. 그래야 잘 알아듣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기 위해 집이 필요한 게 아님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말이죠. 그래서 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기둥과 터를 말하고 있어요. 집 하면은 여러 가지 것들 요소가 이루어져 가지고 집이 완성이 되잖아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기둥과 터잖아요. 적절한 비유죠.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요, 교회를 통해서 자신을 구축하고 구현하고 표출하십니다. 성도를 통해서도 하지만은 그 성도가 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은 그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거죠. 내가 누구다, 내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님이다. 교회를 통해서 이것을 가장 잘 구축하시고 구현하시고 표출하시는 거예요. 성도는 한계가 있어요. 혼자이니까. 교회는 아니에요. 공동체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교회란 벽돌이나 나무나 콘크리트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를 말해요. 주님을 따르는 자들, 다시 말하면 불사조죠. 그들이 교회로서 기둥과 터를 이룹니다. 어떤 분은 집사님, 어떤 분은 권사님, 어떤 분은 장로님, 어떤 분은 성도.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직분자들이 교회로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주 비교적 자세하게 말합니다. 자세하게 말해요. 집사에 대해서, 장로님은 이래야 된다. 그것을 디모데에게 디모데에서도 얘기하지만 그 사도행전에서도 말하고 다른 서신서에서도 말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렇게 교육이 되고 훈련이 돼야 된다,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 내용을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거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서 실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집사가 돼야 되고 그런 장로가 돼야 되고 그런 권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름만 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름만 주고 그냥 내용은 알아서 채우라, 그게 아니에요. 훈련되고 교육되지 않으면 이름만 있고 그 내용은 없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려요. 타이틀만 갖고 뭐를 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자랑만 삼겠죠. 거드름만 피우겠죠. 행함은 없이 대접만 받으려고 할 것입니다. 본인이 왜 있는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신의 직분이, 그 내용이 뭔지 모르니까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주님의 교회로서 교회를 섬기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그런 시간 얼마 남았는지 몰라요. 그죠? 저도 벌써 나이가 이렇게 돼가지고 몇 년이나 더 이 세상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더 그렇겠죠. 확실치 않지만 남은 기간 동안 정말 교회로서 교회 다음을 증거하는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가 무엇인가를 조금이라도 제대로 구축하고 구현하고 표출하는 그런 제자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전 성도 전 직분자들과 함께 한 달에 한 번, 4주, 네 번째 주, 그리고 이제 5주가 있으면은 요 5번째 주 이때 이 시간을 가지려고 그래요. 저는 근데 혼자인데 여러분 많잖아. 직분이 다양하잖아. 그래서 이것을 좀 효과적으로 우리가 이 시간을 진행하기 위해서 교재를 달리했습니다. 교재를 받아보시면 알겠지만은 얼마나 단순, 쉬운지 몰라요. 단순, 쉽다. 네. 더 말할 게 없죠. 한 주제를 가지고 길게 다루지 않아요. 짧게 다뤘고 그 주제가 분명해요. 목사님 이거 무슨 의미예요?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제목 보면은 요거 무슨 내용을 얘기하려고 그러는구나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려워서 못 읽고 이해하기 어렵다. 거의 그런 분 없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많아야 2번. 5주가 있는 때가 1년 12달 중에 몇 번 있어요? 몇 번 안 되잖아요. 그때야 이제 연속으로 2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한 달에 요 페이지 한 페이지 2페이지 읽는 건데 여러분 목사님 저 시간이 없어서 못 읽었어요.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시간이 정 없는 분들은 이거 요즘 핸드폰 가지고 있으니까 사진 찍어가지고 그 차 타고 이동하시면서 보시면 돼요. 아니면 이거 찢어가지고 가지면서 보세요. 이거 누구 물려줄 거예요, 여러분? 네, 그때마다 한 장씩 찢어가지고 다니면서 완전히 내 것 만들면 됩니다. 교회 오실 때 목사님 무거워요 그러면은 핑계하지 마시면 됩니다. 찢어가지고 가지고 다니시면 돼요. 네, 얼마나 그 뜻이 깊습니까? 자녀들한테 내가 집사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기 위해서 이거 책 하나 다 먹어버렸어. 껍질밖에 없어. 엄마 왜 껍질만 있어? 아빠 왜 책이 내용이 없고 껍질만 있어? 그거 내가 다 먹었잖아. 네,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핑계할 수가 없다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오셔가지고 함께 읽는 시간을 또 줘요. 그룹별로 하기 때문에 더 좋아요. 그룹별로. 장로님, 안수집사님대로, 권사님대로. 그냥 같은 내용을 같이 읽고 같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시면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잠깐 이제 구분해서 앉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교는 제가 이제 끝났는데요. 이 시간 우리 구분해서 앉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구분하는가 하면은 이제 우리 장로님들은 여기 이렇게 몇 분 안 되시면 이쪽에 앉으시고, 그리고 우리 안수 집사님과 서리 집사님들, 그래서 우리 남자 집사님들은 안수 집사님들 뒤에 저쪽에 앉으시면 되겠어요. 이해가 되시겠죠? 안수 집사님과 서리 집사님들 남자들은 저 뒤에 이렇게 앉으시면 되고, 아직 움직이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권사님 현직을 말하는 겁니다. 70세 아직 은퇴하지 않으신 분들. 그러니까 은퇴하시면은 이제 성도가 되는 거예요, 다. 이해가 되셨죠? 네? 이제 그래도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이렇게 부르긴 해도 70이 넘으시면은 다 성도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70이 넘으신 분들 가운데서 이제 우리 어르신들은 여기 다 이렇게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앉으시는 거 봐가지고 그룹을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70이 넘으신 분들은 여기 다 이렇게 지금 앉아 계시잖아요. 계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다른 데 계셨던 분들 여기 앉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무 권사님들 이제 70이 안 되셔가지고 아직 시무 현직으로 계시는 분들 권사님들은 그 이제 저 뒤쪽으로 앉으시면 됩니다. 우리 이문호 장로님 계신 곳 거기로 이제 오시면 돼요. 그리고 인원이 많으면은 이제 둘로 이렇게 나눠서 이쪽으로 또 앉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시무 현직의 권사님들 70 안 된 권사님들은 이문호 장로님 있는 곳으로 다 모인다. 인원이 너무 많으면은 둘로 나눠서 이쪽으로 또 앉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자 집사님들 이 앞에 우리 권효진 집사님 계시잖아요. 여기 앞에 우리 이제 여자 집사님들이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일단은 앉는 시간을 갖게 되면은 이제 그렇게 해서 책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너무 이렇게 번져서 앉지 마시고 이렇게 모여서 앉으시면 좋겠어요. 우리 또 사모님은 여기 오셔가지고 우리 어르신들 이렇게 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동하시게 되면은 이제 우리 모여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70이 넘으셔 은퇴하신 뭐 장로님이나 권사님, 안수집사님 은퇴하신 분들은 다 여기 앉으시면 됩니다. 요 기둥 앞에 앉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각 그룹마다 대표가 오셔서 책을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책을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제 방송실에 계신 우리 안수 집사님들도 내려오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우리 좋은 신앙이 이제 우리 은퇴하신 분들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도 집사님들 여기 가져가세요. 됐죠? 거기 그 좋은 집사님 거기 권수가 모자르면은 그 모자른 대로 얘기를 해주세요. 나중에 그 좋은 신앙책에 좀 모자랄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이제 안수 집사님들이 그 이제 은퇴하신 집사님들이 같이 가 계시는데요. 일단은 거기서 같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집사로 책을 가지고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됐죠? 그룹이 다 앉으셨죠? 네. 자, 그럼 거기에서 그 이제 그 요 책값 이런 거 좀 하실 만한 분을 한 분씩 뽑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분씩 이렇게 뽑아주세요. 네, 거기서 책값 이렇게 하고 약간 그 뭐 리더라기보다는 그렇게 해줄 만한 분들 뽑아주셔서 요 이제 책값을 모으시면 되겠는데, 그거 이제 오늘만 안 내셔도 됩니다. 책값은 8,550원입니다. 모으시는 분이 내가 모으는 수고했으니까 9,000원 받아가지고 나머지는 내 수고비 할래. 마음대로 하세요. 저한테는 8,550원만 오면 됩니다. 네, 8,550원. 네? 네, 그건 거기서 알아서 하세요. 네, 거기서. 뭐 해가지고 뭐 다과비를 하시든지 상관없습니다. 저한테는 8,550원씩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됐죠? 이게 돈은 이제 나중에 이렇게 모으시면 되겠고요. 그 이제 인원이 여기 같은 거 좀 이제 많은데, 그 나중에 또 이렇게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구분을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재를 이제 다 한번 보세요. 어떤가? 교재 한번 보세요. 그 교재 한번 펼쳐 보세요. 읽을 만한가? 제가 보니까는 그 다른 그 교재들은 글자들이 읽을 만해요. 어르신들도. 근데 오히려 우리 그 좋은 신앙이 글자가 좀 작은 것 같아. 제가 보니까 작은 것 같아. 글자가 좀 여기가 오히려 작아요. 다른 데가 좀 글자가 크고 좀 불편하시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이제 집에서도 읽지만은 우리가 모였을 때에 이제 그룹을 좀 더 작게 나눠가지고 함께 읽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이렇게 집에서도 읽어와도 되지만은 이렇게 와서 함께 읽어도 금방 읽어요. 얼마 금방 뭐 시간 많이 필요 없어요. 짧기 때문에 한 챕터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가 마침 이제
넷째 주가 되는데 오늘이 셋째 주잖아요. 이번 달만 이렇게 셋째 주 모일 수가 있어요. 다음 달부터는 셋째 주 못 모여요. 넷째 주만 모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5주 있으면 모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달은 그 두잉처치 모임이 없기 때문에 오늘 3주 모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주 네 번째 주 모이니까요. 다음 주 모일 때 몇 장을 해온다? 읽어온다? 1장을 읽어오면 되겠습니다. 그죠? 1장. 아시 1장. 우리 여자 집사님들 1장의 제목이 뭐예요? 집사의 자격. 예. 여기도 1장이 뭡니까? 장로와 교회. 네, 거기도 앞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자격이 있을 겁니다. 저기 안수 집사님들 거기는 1장이 뭐예요? 집사의 자격. 그죠? 네. 우리 권사님들 1장이 뭐예요? 자격이죠. 네, 다 이렇게 비슷해요. 다음 주는 그 1장을 읽어오면 된다. 이게 읽어 오셔가지고 이제 제가 설교로는 간단히 이렇게 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룹으로 모여가지고 내용을 좀 숙지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 챕터씩 그 한 문단씩 읽으면서 이렇게 읽어도 되고 뭐 이렇게 한 사람이 다 읽어도 좋고 상관이 없습니다. 또 이제 집에서 미리 읽으셔가지고 무슨 내용인가를 잠깐 동안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고요. 나누시면서 뭐를 하는가 하면은 그날 우리가 읽은 내용 가지고서 질문할 거를 찾는 거예요. 질문할 거, 그 내용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묻고 대답할 수 있도록 그날 질문할 거를 각 그 그룹마다 한 가지씩 만들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그것에 대해서 대답을 드리고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근데 그 이제 질문이 그게 아니더라도 상관없어요. 각 그룹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의문이 났던 것들이나 뭐 성경도 좋고 신학적인 내용도 그렇고 또 요즘 우리가 그 코로나 이후로 우리 사회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함께 우리가 그 나누고 싶은 얘기들이 있으시면은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묻고 답하는 시간을 이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좀 잘 활용하시게 되면은 평소 여러분들이 좀 궁금했던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이 질문이 활발하게 되면은 설교 시간이 짧아지는 거예요. 근데 질문이 안 나온다. 그러면 설교 시간이 길어지는 거지. 예. 그 오후 찬양 예배 시간 2시 반에 찬양해서 시작하는데 3시에 끝낼 수는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들한테 설교 일단 잠깐 마쳤는데 정리하는 시간 가지고 설교 시간 마쳤는데 질문이 안 나온다. 그러면은 3시 10분부터 3시 반까지 설교를 다시 시작하는 거지. 네. 설교 2번 듣고 가는 거죠. 놀라운 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신앙생활 하시면서 궁금한 것들 우리가 또 함께 했으면 좋겠는 그런 내용들 여러분들이 평소에 신앙생활 하면서 궁금했던 것들 뭐 이단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또 회사에서나 사회에서 이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누가 이렇게 비판하던데 이런 것을 어떻게 우리들이 정리하고 대처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요 시간에 질문하고 대답하면서 우리가 정말 그 신앙인으로서 삶 속에서 어떤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것인가를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하고 잘 또 좀 숙지를 해가지고 좀 더 이렇게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 시간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제 많으면 2번 정도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첫째 주, 셋째 주일은 두잉처치 모임을 갖게 되고 두 번째 주는 찬양 기도회를 이렇게 모이면서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열린 형식으로 이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이 좀 이 시간을 아주 좀 바람직하게 잘 활용하면 좋겠다 이렇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여자 집사님들 같은 경우, 남자 집사님 같은 경우 좀 이렇게
많이들 이렇게 오셔가지고 함께 나눔의 시간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좀 전도 활동을 열심히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싶습니다. 오늘은 네 5명, 다음 주는 10명 이렇게 늘어나면 좋겠습니다. 여기 남자 집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꼭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그 말씀을 전하지만은 설교 형식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렇게 전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 나눔 같은 경우는 참 쉽지가 않아요. 특히 목사는 하나인데 여러분들은 인원이 많고 또 여러분들이 목사와 1대1로 만나기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질문들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 시간을 그렇게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싶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좀 잘 활용하면 좋겠다 이렇게 싶습니다. 네, 됐죠? 이 시간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 얘기해 주세요. 다음 시간에 뭐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말씀해 주세요. 질문 있으신 분들 질문해 주세요. 네. 우리 예배 시간이 2시 반. 2시 반이 될 수밖에 없는 게요. 좀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2시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게 일단은 점심 먹고 나가지고 우리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너무나 바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재정부 그분들이 5명 정도 되거든요. 우리 전체에 따지면은 10분의 1 되게 퍼센테이지가 많아요. 근데 그분들은 식사하고 나서 재정하시려고 그러면은 2시 반까지 못 끝낼 때가 많아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 재정에서 일하시는 분들 포함하면은 거의 10명 정도가 되는데 그분들 우리가 좀 저기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2시로 앞당기려고 해봤었는데 그게 이제 그런 사정 때문에 불가능해서 2시 반에 원래는 3시에 했었거든요. 이 시간을 3시에 했었는데 그래도 30분 앞당긴 것입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이제 그런 사정들을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앞당길 수 있는데 왜 안 앞당기시지? 앞당기자는 사람들의 소리가 좀 적은가? 절대로 그래서 그런 것 아닙니다. 네, 네. 또 질문 있으면 해주세요. 질문 또 없으세요? 네, 다음부터는 질문 한 가지씩 만들어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박인장 원사님 다음 주에 질문 하나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소영성 권사님도 다음 주에 질문 하나 해주세요. 질문? 네, 좋습니다. 또 우리 장미 집사님도 다음 주에 질문 하나. 오늘 지금 다 찍어놨어요. 이제 계속해서 해 나가는 거죠. 저희가 이제 10년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6년 있다 은퇴한다 그랬는데 이것 때문에 은퇴 못할 수도 있어요. 아주 기발한 작전이죠. 빨리 끝나도록 기도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아마 5주가 많도록. 네. 자, 또 질문 있으면 또 해주세요. 질문 오늘 없어요? 네, 다음 주는 꼭 우리 한 파티에서 요 내용뿐만 아니라 안에 있는 내용뿐만 아니라 그 외의 것도 질문들 꼭 하나씩 이렇게 주중에 여러분들이 사회생활 하시다가요 무슨 일 이제 겪었잖아요. 또 그럴 때 또 혹은 또 이제 믿지 않는 사람과 어떤 신앙적인 토론하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의문나는 거 있으면은 내가 대답 못한 거 있으면은 적어 놔가지고 이거 우리 재직 훈련 때문에 물어봐야지. 여러분들이 물어보세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마이크 이렇게 잡고 얘기하는 게 나는 좀 쑥스럽다 그러면은요 써오시면 돼요. 써오시면 제가 그거 읽고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거 까먹으면 어떻게 걱정하시면 그분들은 즉시로 저한테 메시지를 날리면 됩니다. 그럼 제가 그거 가지고서 더 잘 준비해서 다음 시간 때 여러분들한테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요새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아가지고 핑계할 게 없다니까요. 네. 자, 다른 거 없어요? 질문 없으시면은 없습니까? 네, 그럼 맞춰버릴 거예요. 그러면
네, 맞춰버리겠습니다. 그러면. 네, 그러면은 그 이제 교재 값은 이제 오늘 뭐 아신 대로 줘도 되고 다 모아서 다음 주에 주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떼어먹지만 마세요. 네, 됐습니다. 그러면 자,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오늘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